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18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심은 이미 역사의 현장에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그렇게 밝혀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계 여러 민족들 중에서 유독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미약하지만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결과였음을 역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언약 이행 여부에 따른 하나님의 복과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본문 1절로 10절을 한번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향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려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것은 실물 교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권적인 행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한 인간들을 가르치실 때 종종 실물로 비유나 상징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인상 깊이 깨닫게 하시려는 까닭에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들이 생활과 역사에 있는 사항들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는 만고의 명비유입니다. 토기장이를 현대어로 바꾸어 말하면 도공입니다. 도공은 농로, 즉 도자기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도구죠. 이렇게 돌리는 거, 진흙을 놓고 딱 돌리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농로라고 하는데 이 농로를 사용하는 일하는 데 있어서 농로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 틀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도공이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든 그릇이 파상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깨트려 버리고 자기 생각과 마음에 드는 다른 그릇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도공이 절대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같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유다의 죄가 관영될 때 그들을 멸망시키는 일은 당연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행사이신 것이죠. 이사야서 29장 16절 또 45절 로마서 9장 20절 24절을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구원해서 새 백성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유권이라 할 수 있죠. 진흙된 인간은 항의나 질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을 하고 내 뜻을 지향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1편으로는 심판을 선고하시고 또한 1편으로는 회개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금 본문 11절로 17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간곡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강박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13절에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 신부로 정함이 되어서 정결해야 할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모순스럽고 부자연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특히 유다 백성들은 외적 강간은 당하지 않았으나 내적인 우상과 화관을 해서 그 버려버린 처녀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레바논에서 흐르는 생수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유다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성하여 온 이스라엘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할 터인데 스스로 그 축복의 자리를 버린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옛길, 15절에 나오죠. 본문. 옛길,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른 길을 버리고 죄악의 곁길을 행하니 부득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지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순종하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며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는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시금 본문 18절로 23절의 본문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19절에 여호와의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20절에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로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21절에 그러하온즉 그들이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이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여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22절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이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23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할 뿐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운동을 저지하려고 대중을 충동질시키고 있습니다. 충동질. 예수님도 그러한 시련을 거쳤고 바울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과정을 거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같은 일은 어디까지나 인본주의적인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제도에 따라 존재한 부패한 제사장과 소위 지혜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벌어서 그 말을 빗대어서 에레미야 예언운동을 제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혀로 그를 치라고 하였는데 이는 말로써 의인을 회방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참 무서운 죄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제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은 갈수록 각박해서 자신의 사역을 회방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자 심령이 돌아서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쳐버려달라고 이제는 기도의 내용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입으로 말로 주의 종들의 사역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종들은 그들이 비유를 맞추기 위해 그들이 죄를 범해도 악한 행동을 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러한 경우를 종종 겪어봤고 또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책망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책망의 말씀이 거의 다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당연히 죄에 대하여 외쳐야 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흑백 논리를 정확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화평방송을 아끼시고 또 청취해 주시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도 외칠 것은 외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흑백 논리가 정확한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영적인 신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부로서 신랑하게 해야 할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혀로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외치게 하시며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